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는데 이해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의 이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면 말씀이 이상한 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다.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는 문제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절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죠. 지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버리신다. 시편 50편 22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지킨 사람도 찢어버리고 지킨 사람도 찢어버린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나 절기나 또는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참 형상. 참 형상은 그리스도니라. 몸은 실체는 본체는. 그래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했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장래일에 이것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들은 장래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몸이 아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림자 율법을 가지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일날 드리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고 또 구약의 절기는 원래는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죠. 이게 신약에 와서 추수감사절하고 매치가 되니 안 되니 신약적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절기나 그 다음에 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는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다. 실체가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몸은 실체, 본체, 참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곡식을 모아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 이런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가 열매예요. 진짜 열매는 누가 열매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는 자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뭐를 보여준다? 복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복, 그 다음에 시민권을 얻게 되는 복, 제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영화로움을 누리는 온갖 복이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됨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복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은혜인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뭘 말하느냐? 이 피의 은혜가 나를 사망에서 진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사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했을 때 이런 거 바친다고 감사가 아니에요. 이걸 바치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피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열매를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1년 농사를 다 곳간에 통장에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깊은 의미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매추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있는데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애굽의 장자 재앙, 홍해 사건, 그 다음 광야 40년에 살아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도 이런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지? 아니,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르고 동풍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는데 애굽 군대가 들어갔더니 이런 기적들을 보고 싶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살아난 것이 하늘에서는 뭐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죽을 고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자 보십시오. 이것도 기적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요, 죽음에서, 어디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거 경험 안 해도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피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어디에서?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거는 이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도록 지금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자,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를 보시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어디에 들어왔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을 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가 용서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왔다. 이걸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고난주간 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까 참 형상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죠. 참 형상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에 내가 감사하면서 천국 백성 되었다 그러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뭘 지킨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왜? 실체가 누구니까? 예수님.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 마디 하면 입 아프죠. 네. 자, 맥주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둔 거에 대한 감사지요. 근데 이 첫 열매는 뭘 말하느냐?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이 첫 열매다. 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어서 진노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뭐라고요? 첫 열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맥주절. 우리가 이제 6월달쯤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는 아니 목사님 도시에서 보리도 추수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맥주절은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참 형상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마시면서 나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의 나라에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의 공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만물 되시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 힘은 없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도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누구 중심으로 산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고 그걸 높이고 찬양하도록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는 누가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다.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 추수감사절 볼까요? 자, 수고하여 일한 것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하고 그 다음 많은 절기다?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열매는 연말에 거두어 뭐 한다고요? 저장한다 그랬죠? 저장. 근데 여기는 그 열매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하는데 우리들을 모아서 천국에 저장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의미다. 자, 이거 보기 좋지요? 저장해놓고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다 가져가고 싶죠? 아닌 사람 없어요. 다 가져가고 싶어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그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된다. 자,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을 말하고. 자, 한번 봅시다. 인간에게는 신앙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늘 신앙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누가 내 것보다 똑같이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세척해갖고 대여섯 개 가져가 버렸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속으로 끙끙 앓지요. 표현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막 대노하면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노할 사람이 없네. 다 속을 어떻게 해요? 끙끙 앓으면서 온갖 욕은 다 해. 차라리 대노하는 게 더 나아. 신앙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신앙이 뭐냐? 이걸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고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밖에 없고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저주에 우리는 처해 있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언제부터요? 만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지.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내 인생 한번 잘 해보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왔을지도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느냐? 죄임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의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지. 뭐 좀 먹고 싶은데 누가 좀 갖다 줬다 그래서 감사, 뭐 일이 잘 풀려서 감사, 자녀가 잘 되어서 감사, 회사가 갑자기 뭐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막 들어온 그래서 감사는요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해봤자 잠시 잠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감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 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영원한 천국에는 그 감사의 의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자 보세요. 앞서 있던 내용과 이 내용은 완전히 반대인데 다시 앞에 보시면 바로 앞에요. 보시면 우리의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다고요? 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근데 우리에게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 도살 이런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온갖 괴로움은 여기서 다 나오는. 근데 여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감사가 나와. 이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것 보고 감사가 아니라 뭘 보고 감사하느냐? 건져주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까 감사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도 환난에 있어도 뭐로 인한 감사? 예수님의 피로 인한 감사가 나오는 거지. 어디 있다 심지어 죽임 당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감사가 왜 나오느냐, 그 근거가 앞에 거 보시면 그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목사님 추수감사절인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위기, 기근 너무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것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그 피로 인하여 천국 백성되어 알곡되어서 천국에 앉게 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코로나 이거 기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이 나오십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감사가 나와. 그게 오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9가지, 이걸 이제 제가 9가지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9가지.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가운데서 건져줘야 물론 감사죠. 이것도 감사겠지만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쏟아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게 된다? 의심, 어려움으로 인하여 9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면요 부부도 이혼하고 싶어요. 자식도 짐이 되고요. 어떨 때는 부모도 짐이 되고 그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가 나오더라? 감사가 나오더라. 비정상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정상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사랑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9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이 사랑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바 되었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마시려고 살리려고 영생을 주시려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10절 말씀 볼까요? 사랑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 죄를 마귀하여 속하기 위해 우리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다. 그럼 교회 와서 사랑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괴로울 때에 누구 하나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자, 모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예배, 절기,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그림자다. 참된 실체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우리도 서로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서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들어봤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네.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삐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존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진노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게 인간인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럼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감사, 맥주절 감사,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절기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서 보여줄 것은 거짓밖에 없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다 뭐라고요? 거짓이고 탐욕이고 저주입니다. 악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어요. 그런 우리가 모였는데 네 잘났니 못 잘났니 서로 비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거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은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이 왜 죽임 당하셨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의심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셨을 뿐이다. 순종하셨을 뿐이다. 그래서 아까 9가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환난 핍박 위험이나 칼에서도 자 보십시오.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찬미와 기도가 터져 나온 거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어떤 자기의 삶에 있어서 9가지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은 이 9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 그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만다고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런 9가지, 이런 지금 7가지인데 죽음, 그 다음에 도살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뭘 당한다?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한 9가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런데 주를 믿는 자의 삶 속에 9가지 큰 사랑이 처해 있다면 자 보십시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요? 어려움과 9가지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환경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만 높이라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누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나왔습니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나왔지. 그게 잘못된 사랑이다. 처음에 그리 알고 나왔더라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형편을 보면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듣고 있지요? 그러면 누구로 인한 감사냐?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다.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세상에 뭐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됐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심지어 잘돼도 또 9가지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만 나타내야 되느냐? 예수님만 나타내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상황으로 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느냐?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 섭섭하죠?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두고 보면 내가 생명 얻은 걸 생각하면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진짜 주님의 신부는 진짜 주님의 진짜 성도는요, 이런 9가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뭘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심겨져 있으면 좋은 환경이 와도 극한 어려움이 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들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뭡니까? 9가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누가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건덕지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가 없다? 끊어짐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요,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베드로랑 뭐라고요? 똑같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좋으면 그리고 9가지 어려운 극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뭐 그러면서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만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아멘이 나오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사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교회에 와서 말씀 듣게 하시는구나. 그 사랑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에요. 뭘 해도 우리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이 말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사랑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놓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혼해. 당장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끊어진다. 맞지요? 좀 오래 가는 사람 있지요? 속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된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내 쪽에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나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끊어지 그 사랑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없고 해야 할 것도 없다.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마고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악한 마귀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요. 뭐라고요?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데, 이 우주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아주 미천한 우리에게까지 쏟아진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끊어집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 의지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